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성탄 주일 주간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참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에 소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2020년은 그래서 다른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좀 빨리 지나간 것처럼,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0년 하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은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금문교가 먼저 떠올랐는데, 금문교는 아니고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제가 알지 못했던 한 다리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올해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해였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처음에 우리 남쪽에 있는 호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호주 산불도 역사적인 그런 화제였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도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9,600여 개의 산불이 났고 400만 에이커가 넘는 그런 땅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400만 에이커,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한국 땅으로 따지면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 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보면 2020년을 아주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산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사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또 이 산불, 굉장히 우리에게 2020년을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많은 그런 시간들이 지난 것 같지만 2020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또 그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아주 극성을 부렸던 한 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특별히 소말리아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케냐라든지 그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이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극성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재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기억될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이었죠. 우리가 사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특별히 이 다운타운에서 일어난 그런 폭동과 약탈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2020년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천만 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70만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만 34만 명,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먼 훗날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함께 만나서 우리가 지난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회상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2020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아마도 코로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2020년을 기억하는 그 한 단어가 코로나가 아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을 어떤 단어로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을 기억할 때 코로나의 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바로 예수님의 해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검정색 이렇게 화살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지명 뒤에 물음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이 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의 그런 지역에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시내산으로 향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번 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우회해서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12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에돔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에돔에 가면 그 위쪽에 모압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화살표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 땅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에돔 땅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광야의 길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남쪽으로 그들을 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왜 하필 다른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셨을까?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여기서도 원망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여호와께서 불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여정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여정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불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처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19년 작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전에 2018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물이 없고 또 양식이 없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불평하는 원망하는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불뱀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뱀에 물렸는데 그것이 저절로 낫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렸는데 그것이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낫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장면이었을지, 모세가 어떤 장대에다가 어떤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을지,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고 또 노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남았는데 나중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나중에 사무엘 열왕기
우리 하에 보면 18장 3절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난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그 히스기야가 했던 일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놋뱀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기를 지금 이 10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야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불뱀 사건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것을 기억했는데 바로 그 놋뱀이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놋뱀이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0년 동안이나 이 놋뱀이 자기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잘못된 기억으로 1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굉장히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원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감사한 것은 백신이 개발되었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년 봄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코비드라는 질병을 극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020년 우리가 겪었던 힘든 일들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을 잘못된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이나 이 놋뱀을 계속해서 예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리셔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리셔야만 한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불뱀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뱀만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원망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고 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코로나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런 해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이 아직도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코로나로 가득한 그런 2020년을 보내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먼 훗날에 2020년을 생각하면서 오직 코로나 그 힘들었던 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2020년 하면 우리의 머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2020년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2020년 어떻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에 코로나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지 마시고 2020년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2020년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고 또 불뱀으로 가득한 그런 곳을 지나왔던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020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불뱀이 여러분들을 물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예수님의 해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은 저희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서운 불뱀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광야의 길이 모두 끝난 뒤에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